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셨습니까? 깨어있는 순간마다, 아니 때로는 혹이는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보셨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잠시 물러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이 이와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잡히신 것을 들었지요? 침례 요한이 지금 잡히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라는 곳으로 잠시 물러가 계시게 됩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반대되는 어떠한 유명한 한 사람을 잡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좀 살펴본다면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이 하고 있었던 옷차림이 어떤 옷차림이었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는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로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모세오경인 토라, 율법과 나머지는 다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로 분리하고 있는 사사기, 사무엘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 그냥 다 선지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선지자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잡혔다는 것은 그냥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구약의 시대가 종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율법이며 하나는 선지서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선지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선지서가 갖고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주고 보여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오늘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그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끝이 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 시작을 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께서 그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구약의 시대가 끝났던 그 시점에, 율법의 시대가 끝났던 그 시점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던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릴리란 지역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갈릴리라는 곳은 어둠과 아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은 필요가 없는 땅이었으며 그 땅은 계속해서 외국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침범을 당하고 있었던 아픔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 흑암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지금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바로 빛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과 참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와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게 흑암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보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첫 번째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죠?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태초 어떤 시작점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여기서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딘가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태초라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점이 아니라 그 시작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근원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을 오늘 태초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요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과 이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주고받죠? 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소통을 할 때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뭐 영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또 함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에 지식들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해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해, 아는 지식이라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결합하여서 요한이 오늘 말씀이라 적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이란 것으로 표현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함께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던 그 태초 그 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냥 옆에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신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부부가 함께 돕는 배필로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가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마주보고 서 계십니다. 우리 부부가 마주보고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둘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위치는 동등한 위치 가운데 서로 마주보며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마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도 아니며 성자 하나님이 더 낮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와는 다른 분명히 완벽한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한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계신 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2절 3절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고,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만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가운데 함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만 혼자 일하신 것도 아니시며, 성자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것도 아니시며, 성령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것도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혼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나 혼자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시며 세 분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동일한 일을 밟아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나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각자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각자의 생각도 다 다르며 각자의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참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구는 이거를 좋아하고 누구는 저거를 좋아하고 누구는 이걸 먹자니 저거를 싫어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한 분이셨듯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을 때 그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는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지게 된다면은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 남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실 그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게 되었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보십니까?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거기에 나를 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여 주셨습니까?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지음바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은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들이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말씀에 보았던 말씀 중에 내용이 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두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밝히기 위해 빛을 아마 켜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빛을 보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이 만든다는 것은 어떤 창조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조금은 더 살펴보자면은 땅인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분명히 빛을 만들어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 삶을 좀 비춰보자면은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서 끝끝을 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님께서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빛이 있는 그때에는 낮이라 부르셨고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는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셨고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보고 그 어둠에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 어둠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또 관주로 아마 이기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빛은 우리 가운데 꺼지지도 않고 어둠에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깊든 관계없이 그 어둠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오늘 빛이 어둠 가운데 나의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둠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빛은 어둠을 이기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에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살아가고
계시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감에도 주님께서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내 앞길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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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어둠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어둠을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태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